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 세 동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사냥감을 얻어서 이 사냥감을 놓고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셋이 합력해서 이것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귀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분배해라 라고 사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귀는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3등분해서 똑같이 분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사자는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너희 둘과 나를 똑같이 취급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이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여우에게 또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분배해봐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아니 사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나누다니요.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제가 먹어야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넌 참 똑똑하구나.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니? 라고 칭찬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식보다는 훨씬 지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 여러분, 지혜롭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지혜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보다 돈보다 학위보다 지혜를 더 사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사모해라. 세상의 어떤 학위보다,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혜보다 지식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학위를 갖고 싶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어떤 자격증을 많이 갖고 싶고.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더 사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학위들, 자격증을 가지고도 세상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지혜를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나?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비결,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 지혜로운 자의 삶의 비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를라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참 저는 많이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았는데 저걸 어떻게 아실까? 카를라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지혜로우면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다 라고 카를라일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나?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피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살피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살피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살피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내가 결정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이것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냥 기존에 해왔으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생각 없이 상황을 따라서 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살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을 살피지 않으면 언제 삼천포로 빠질지 몰라요. 언제 세상적인 생각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없나, 잘못 살았던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면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면 더 좋겠죠. 또 순간마다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하면서 잘 못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녁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의 삶, 내 생각, 행동을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낭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쓸 에너지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들이, 에너지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가치 없는 삶에 쓰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맞는지 점검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를 알아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와서 상의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뭐 조언하실 것 있습니까? 뭐가 이런 점검들을 하고 산다면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쭙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뭐 내가 학위도 있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뭐 하나님 앞에 여쭤볼 필요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또 그 방법을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수없이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시간 금방 간다. 그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입에서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 시비를 떠난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흘러간 시간은 아무리 아쉬워도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그리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자녀들이 시간을 아껴서 정말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축해 두거나 저장해 줄 수 없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로 정해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또한 지나간 시간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잘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잘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아끼다 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24시간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시간을 보면 우리가 무가치하게 정말 흘러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보면 10분이 휙 지나가 있고 어쩌면 1시간이 휙 지나가 있어요. 시간을 아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다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노숙자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부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에서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대학 생활이나 인생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시간 관리가 판가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시간, 의미 없이 보내는 이 시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 속인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루 1년 365일을 지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지만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왕자님이 애굽에, 그것도 이방 나라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망한 삶이지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종이 되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또한 노예로 살았지만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지만 요셉은 그 시간들을 불평,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것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들도 죽이고 싶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시간을 불평하는 시간으로, 원망하는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예로 사는 시간에도 정말 요셉은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내 외에는 다 관할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으면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캐치합니다. 망한 것 같은 그 인생, 정말 어쩌면 그래서 가치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허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인생을 마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원망과 정말 불평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망한 것 같은 이 요셉의 삶이 정말 감옥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 햇빛을 볼 수 없겠구나. 이방인이 정말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더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살았더니 결국은 이 시간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술관원장의 꿈 해석으로 인해서 국무총리로 직행하는, 고속 승진하는 13년 만에, 애굽에 간 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해라. 최대한 잘 활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 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면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아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회들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아. 너에게 주어진 이 젊음,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시절이 다시 오지 않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라고 수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문화, 죄악된 어떤 풍조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심을 내게 만들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이런 전략에 말려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해 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든 젊음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내가 아직도 몇십 년이 남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멀지 않은 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열, 에너지, 재정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교회를 보내신 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또한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먹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먹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100%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점심을 이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흐트로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18절부터 2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술 취하여 사는 것은 술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세상 가치에 취해서 사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탕, 여러분, 방탕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방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축하지 않는다, 낭비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술 취해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저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삶은 낭비하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을 저축하지 못하고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의 어떤 풍조에 밀려서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거리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을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삶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얼마나 슬플까.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산거리가 없는 텅 빈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은사나 시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면 결국 추구하는 것이 이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또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추구해라. 너의 능력, 너의 지혜, 그냥 네 한계 내에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늘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갇혀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 나가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 경계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때때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내일은 뭘 해먹고 사나? 또 정말 우리의 이 일은 어떻게 내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나?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셔서 이 세상을,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세상이 감당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고 화형을 시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문제들은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나이가 들수록 더 한계들이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에너지는 딸리고 해야 될 일들은 또 그래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네 능력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